그런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 성공과 관련된 책자를 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관리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도요, 이 자기 관리를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 정말 내가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신앙인의 이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인인 우리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운동장에서 지금 운동 경기를 하는,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까?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승하고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이렇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상 받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자,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올림픽에 나갔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지 우린 잘 알아요. 여러분, 선수들은요, 진짜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러나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먹을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들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멈추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생기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야
운동 경기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절제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잘 절제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똑바로 거기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에 자꾸만 마음속에 헛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러한 생각들을 다 꺾어버린다는 거죠. 누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절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엄격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셀프 컨트롤 이야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여러분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엄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나를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저절로 안 되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훈련하고 그래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절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신앙인의 자기관리,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셔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가치 관리입니다. 가치 관리. 가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가치 관리라는 게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그것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서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것이 가치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뒤죽박죽이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은 너무 뒤죽박죽이야. 온통 뒤죽박죽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될까요? 이 가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놓아야 될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그것을 추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한두 가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을 하기 전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됩니까?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이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일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열정을 다해서, 나의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야,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 진짜 기쁘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치 관리,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가치 관리를 엄격하게 잘하는, 그래서 이 신앙인의 자기 관리에 승리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에서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10문화를 모든 종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자,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장사에서 그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나누어 주는 이 문화,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받은 이 문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하루 24시간 1440분, 바로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루 24시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440분씩을 내가 준다. 이 시간을 가지고 장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두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싸두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아요. 쉬는 거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자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수건에 싸두었던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 것 받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이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을 하시고 큰 상을 줘요. 그런데 수건에 싸두고 그냥 놀았던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야, 너 진짜 사랑해. 너 10분 더 줄게. 야, 너는 싫으니까 넌 1시간 줄여. 우리 하나님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1분 1초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24시간 144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써야 이 시간을 잘 쓰는 걸까요? 바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는 것이, 이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인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헛된 것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세상의 헛된 일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정말 귀한 1분 1초,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좋겠다, 어른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 갈 그때가 가까우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내가 붙들어 두고 싶어도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아쉽다, 아깝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할 동안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치 관리처럼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시는 그 일에 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시간 관리를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잘 쓰는, 시간 관리 잘하는 우리 봉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재정 관리예요. 재정 관리.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재정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가 무슨 돈 내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한 것도 되고 악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미쳐요 사람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목적으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써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재정 관리를 잘 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세상 마지막 말세의 증거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히브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사람들 이런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돈 한 푼 더 버는데 내 목숨을 걸고 정말 돈을 피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살아라. 주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재정에 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될까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쓰면 그게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이 재정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헛된 곳에, 내가 내 욕심을 이루는 곳에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맡은 이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선하게 잘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성공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덕목을 통해서 헛된 것을 바라는 마음, 또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다 다스리고 잘 통제하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요. 아니,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되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신앙인의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쭉 하는데 중도에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고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인의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사실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는 운동 경기는 뭐 올림픽이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1등이 중요해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을 얘기하던데, 이런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은메달 따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덜 그러던데 예전에 보니까 은메달을 땄는데 막 울어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어요. 야, 근데 진짜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1등이 아니라고 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1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요,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간에 낙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절대로 중간에 탈락하거나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했어요. 정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중간에 낙오될까 봐, 자기는 중간에 탈락될까 봐,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나는 중간에 낙오하여 낭패를 당하면 어쩌나, 이러한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위대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할까 두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달려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낙오할지 우린 몰라요. 탈락할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중간에 낙오되어지지 않고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철저하고 엄격하게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 중간에 낙오되는 분이 진짜 한 분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바울처럼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셔서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에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잘 절제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상,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